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작. 아멘.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늘 마귀의 유혹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해서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충동하여 유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어린 양의 보혈을 주장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암송하게 될 때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말 그 번역 있잖아요. 그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 오늘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괄호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본이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어서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구절을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송영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송영, 영광송, 영어로 독설로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모든 영광과 찬송과 권능과 영광을,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이러한 송영은요,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도 아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다 아시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 전통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상이요,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기도문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연상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예배요, 찬양이요, 송영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구약에서 다니엘서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게 되면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그 발과 발가락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우상을 난데없이 날아온 한 돌, 뜨인 돌이 그 큰 신상을 치게 되고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입니다.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어요.
근데 이 꿈을 꾸면 해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갈대아 제국에 수많은 박수들과 무당들, 술객들, 점쟁이, 술사들을, 용하다고 하는 술사들을, 술객들을 다 동원해도 이 꿈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누가 꿈을 제대로 풀어주게 되었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 39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인데 함께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지체들, 다니엘서 2장 39에서 40. 구약성경 1234쪽이요. 구약성경 1234쪽. 다니엘 2장 39에서 45절. 사셨어요? 네, 1234쪽 9절부터 3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제국의 순서, 제국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꿈이에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는 그 다음 제국이 될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로 그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놋 같은 나라는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그 다음에 나타날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으니, 발과 발가락은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하게 될 모든 나라들, 모든 제국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 시대에,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그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 시대, 그 다음에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확실하게 정확하게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다니엘만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데, 인류의 역사는 바벨론 제국이 온 땅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나타날 그리스 제국이 온 세계를 주관하고, 그리스가 쇠락하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온 땅을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가 로마 제국이 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제국들이 명멸을 거듭하다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돌은 누구예요? 모퉁이 돌, 뜨인 돌.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제국들을 다 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 아까 한 나라가 나왔죠?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대영 제국이 영원하리라?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지혜에 탐복하여 그를 높은 자리에 중용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여 그만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까지도 다 불못불에 던져집니다. 바벨론 그 제국의 신하들이 막 질투를 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불못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맨정신으로 살아서 뚜벅뚜벅 살아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와, 풀무불에 들어갔던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보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는 거예요. 목격하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해 주셨다. 불 속에 걸어가고 있는 넷째 사람이 보이는데 네 번째 사람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이방 신인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방 제국의 왕인 그 느부갓네살이 기적의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송영. 다니엘서 4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놀라가지고 이방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대단하죠. 그런데 또 그게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또다시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에 꾼 꿈은, 아까는 막 큰 금신상 나왔는데 이번에 꾼 꿈은 큰 나무가 어느 정도로 큰 나무냐, 하늘에 닿도록 어마어마한 나무가 자라다가 베어가지고 없어지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게 되리라,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게 다니엘서 4장 25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바벨론 제국의 통치권을, 왕권을 느부갓네살에게 맡겨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뽑아서 네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해라 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된 거지. 느부갓네살 왕이 뭐 똑똑해서 잘나서 의로워서 왕의 자격이 돼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줄 알아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거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통치를 하더라도 조심성 있게 해라. 그래야 네가 통치하는 나라가 장구하리다. 오래 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거드름을 피우고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될 이유는 내 위에 더 높은 분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통치를 해야 돼요? 아까 나왔잖아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공의를 행하라 째다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미시파트.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렇게 통치해야 나라가 오래간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그 나라가 오래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지배하는 아주 핵심 키워드가 미시파트와 째다카예요. 우리말로는 공평과 정의로 많이 번역되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히브리어 공부. 미시파트와 째다카. 시작.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낯설지가 않아요. 아주 친숙한 어휘가 되었죠. 미시파트와 째다카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실 때 왜 수많은 나라들과 족속들과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는지 그 목적을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찾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요? 의와 공도. 이 우리말 성경에 의와 공도라고 번역한 게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와 째다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까닭은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미시파트와 째다카가 강물처럼 화수처럼 흐르는 나라를 샘플로 만들으셔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온 땅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샘플로 모델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 그래서 미시파트와 또 째다카를 처음 들어보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미시파트란 사법적 정의, 법률적 정의를 가리키는 낱말이에요. 여러분 법을 왜 만들어요? 법을 왜 우리가 만들죠? 법의 본래 목적이 취지가 뭡니까? 법의 목적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잖아요. 약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재벌들, 부자들은 그런 게 많지만, 그러니까 법률과 제도를 잘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강자, 권력자, 유력자들에 의하여 갑질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
곧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미시파트예요. 법적으로 약자들이 보호받도록. 굳이 번역하자면 소셜 저스티스, 곧 사회 정의인 거예요. 사회 정의.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약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정관을 만드는 것이죠. 정관, 규약을 만들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교회가 운영되도록 장치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법만 잘 만든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당장 내가 먹을 게 없고 입을 옷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당장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돼. 그게 바로 째다카예요. 째다카는요, 고아나 과부와 객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당장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째다카입니다.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번역하면 소셜 웰페어, 곧 사회 복지인 거예요. 이 두 양날개로 공동체가 가는 거예요. 양날개로. 교회 정관, 교회 규약을 잘 건전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공동체가 하도록 하고, 그러나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긴급하게 절기헌금을 모아가지고 약자들을 돕기도 하고, 그게 이제 째닥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냐, 어떤 조직이 건전한 조직이냐, 미시파트와 째다카가 두 가지가 공이 작동될 때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도력을 행사하게 될 때 그 공동체와 나라는 바르게 서게 될 것이고 롱런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열린광성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3년 됐잖아요. 3년 돼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열린광성교회가 롱런할 수 있을까? 방법이 뭐예요? 물론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 공동체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공평과 정의로 미시파트와 째다카로 아주 건전한 건강한 규약 정관을 만들고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발생했을 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어려운 지체들을 같이 돕고 사랑으로 돕고, 이 두 가지 양날개가 잘 작동이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롱런하게 되는 거예요. 장구하게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요, 미시파트와 째다카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신명기에는 왕들을 향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요. 여러분, 왕들을 향하여 신명기 모든 통치자,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9쪽. 신명기는 금방 찾죠? 창출, 레민, 신, 다섯 번째 책 구약에 289쪽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찾으셨죠? 289쪽.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거기 중요한데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어떻게 하리라? 장구하리라. 이건 오래간다, 롱런한다는 거예요. 그의 왕위가, 통치권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저를 봐주세요. 어떻게 하면요? 왕이 된 자가 이제 곧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는 자가, 당선인이 그 머리맡에 뭐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머리 위에 하나님의 머리맡에 말씀을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축구 선수들이,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가 잠잘 때 머리맡에 뭐를 두고 잔다고 그래요? 축구공을, 자나깨나 축구만 생각하는 거야. 잠잘 때에도 머리맡에 축구공을 두고 잔다고 하잖아요, 박주영 선수가. 그러니까 왕이 될 자들은, 통치권을 행사하고 지도력을 행사할 왕이 될 자들은 그 머리맡에 성경을 펼쳐두고 잠이 들 때든 깰 때든 수시로 성경을 읽어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면 성경을 중심에 두고 나라를 통치해야만 그 왕권이 장구하리라, 오래간다.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왕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며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송영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송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왕권을 맡겨주셨을 뿐이니 하나님의 통치인 미시파트와 짜다카,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통치해야 할 책임이 이 땅의 수많은 왕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게 되고요,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지 않게 되며 정직하게 공익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고 진영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등과 분열이 아닌 일치와 화합을 위하여 당선인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공동체가,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속한 교회가,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우리 열린광성교회부터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먼저 공평과 정의가 회복될 때 예언자로서 한국 사회를 향하여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정당성이 부여받게. 아니, 교회 안에 교회부터 공평과 정의가 흐르지 않고 있는데 무슨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공평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외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나라, 민족, 족속들이 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때,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실천하게 될 때 그 어떤 강대국들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머리맡에, 저는 성경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베개 옆에다 두고 자나 깨나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수시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누가 가서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우리 이양원 권사님. 제가 청와대 그 청원에 글을 올릴까요? 대통령뿐이 아닙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 회사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회장이나 사장님들, 모든 분야, 모든 조직의 공동체를 맡고 있는 지도자들이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수시로 성경을 읽고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위, 모든 권력,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잘 되었을 때, 형통하였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교만하여지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자기 잘난 맛에 도취되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됐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지, 자기 잘난 맛에 도취돼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하여지지 않고 거만하여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영광을 영원토록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기도하십시다.